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교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때 당시의 교인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무언지 구분이 안 돼요. 시험은 뭐고 유혹은 뭐예요? 시험은 시험이고 유혹은 유혹이다. 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나 시험 당했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반문을 합니다.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을 당하면 어떡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창세기 22장을 가게 되면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런 시험 당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들 대신에 딴 거를 드리면 안 될까요? 에? 나는 하나밖에 없고 저쪽에 있는 집사님은 3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또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를 대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피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변명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요. 제사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앞장서서 갑니다.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를 시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시험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에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자, 앞장으로 갑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그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또 한 군데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떡을 한없이 주실 분이다 라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하시는 설교가 뭐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는 말을 했더니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다 아니면 예수님을 떠났다? 예,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게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다녔잖아요. 떠나갔잖아요. 떡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떡만 먹고 설교는 안 듣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육신을 위한 떡을 주러 왔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험은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그렇잖아요.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단단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때에는 나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가 무언가가 들어왔는데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싹 돌아가는 걸 말해요. 너 마음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바라봐 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서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간 상태를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이 돌아가느냐?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익스큐즈 미 잠시 실례합니다. 잠시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 상황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죄를 당당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가 된다고요? 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개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뭐 한다? 개고생을 한다. 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요령과 재주로 하나님 앞에서 아양을 떨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재주 부리고 아양 떠는 것보다 낫다. 순종하시라고요. 순종하시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있는가 시험하신다니까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한 70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왕년의 미스 코리아도 얼굴이 어떻게 된다? 쭈글쭈글해서 똑같아요. 똑같아. 그 얼굴이야. 에? 에. 그리고 죽을 때 돈 싸들고 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맛있는 거 잡수시고, 건강할 때 여행 다니시고, 좋은 거 있으면 옆 사람과 함께 나누시다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다가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절서부터 이제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셨느냐 하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일이 풀려요? 점점 꼬여요? 그래서 시험이 들면 어떡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정금이 되기 위한 시험이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요. 유혹은 내 마음이 흔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흔들렸을 때에, 곁눈질하였을 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데, 양쪽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쪽 빠지고 저쪽 빠지고. 그렇죠? 학교 가다가 야바이꾼이 그 주사위를 돌리는 걸 보고 그거 구경하다가 학교 지각하고, 또 풀빵 굽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거 쳐다보다가 또 지각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했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상담하자고 하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목사에게 찾아오게 되면 참 심히 제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의 정당함을 목사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던 거예요. 그게 틀리다고 말하게 되면 이제는 또 누구에게 시험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에게 또 시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시험 받았다고 여기도 시험 저기도 시험, 재수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답답하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시험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